할렐루야. 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2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은 구정 명절이 속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명절 때면 우리 교회에서 떡도 그리고 또 뷔페를 같이 먹고 명절을 보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그립고 그렇습니다. 한국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또 예전처럼 그런 명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쪼록 비록 필리핀이라고 하는 타지에서 명절을 보내시지만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행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7 집사로 뽑혔던 스데반과 빌립, 특별히 이 빌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잘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며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이렇게 화려해 가면서 이들에게 주목했는가. 지난주에 제가 첫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봤죠. 뭡니까? 상당한 신앙의 실력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적용력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귀 쓰임도 받고 또 이렇게 그들의 어떤 사역과 족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두 번째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성경에 이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 적어도 사도행전 8장 안에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이 두 사람은 다 한결같이 성령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자. The power of Holy Spirit.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 두 사람은 신앙과 그리고 인격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실력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런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과는 좀 무관하게 이들이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TV를 켜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다 각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고 판사를 지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는 무관하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실력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보수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진보주의자, 저 사람은 보수주의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한결같이 그 신학적 학문의 깊이, 실력 다들 출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 신학을 따르면서 그 사람들을 규정하잖아요. 실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가, 어떤 것을 따르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따른다든지 사람을 따른다든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성도가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위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위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성도들이 성령의 팔로워가 되지 못함으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29절 말씀에도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스데반과 그리고 이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의 팔로들이었다, 성령을 따르는 자였다, 성령을 쫓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요.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얼마나 성령을 철저하게 따랐는지 사도행전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를 어디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근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라고 하는 성경의 최초의 호칭을 받은 이 빌립 입장에서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갈 이유가 없어요. 전도자 빌립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보다는 어디가 좋을까요? 큰 도시나 큰 마을이 아마 전도자 빌립에게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성령이 빌립보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왜 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성령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인폼도 없고 왜 가야 되는지 적당한 이유도 없는데 이 성령을 따랐던 빌립은 철저하게 아무도 없는 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27절 보면 일어나 가보니 그랬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성령은 광야에 내려간 빌립에게 또다시 지시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번에는 성령의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병거 가까이 가라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성령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원리적으로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말씀의 지시를 따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그렇지만 실전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성령의 지시나 말씀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현실적인 유익과 편의를 따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요, 빌립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듯이 빌립에게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삭막한 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도 무릅써야 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빌립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팔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러니까 늘 편하거나 유익하거나 좋았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적어도 오늘 8장 말씀을 보면 그에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셔서 그를 보낸 곳,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령이 보내신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메시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를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재무부 장관, 재정기획부 장관, 뭐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 뭐 흔하게 왕을 부르는 에디오피아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로의 모든 왕을, 예굽의 모든 왕을 어떻게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바사의 왕을 다리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을 시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간다게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그 에디오피아의 한 나라의 나라 살림을 다 맡고 있는 이 권세자가 다닐 때 호롤단신 그냥 달랑 마차 하나 타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해겠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권을 맡은 사람. 에디오피아의 재산을 전부 그 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한 VIP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어디를 행차를 하면 주위에 호위무사와 상당한 어떤 수혜원들을 대동해서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했던 성령의 지시는 받았지만 사실은 이 내시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병거로 달려갔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재정부 장관이 어디를 가는 행렬에 막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달려갔다는 말은 마지못해서 그냥 성경의 어떤 성령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저없이 따랐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그 내시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닐 건데 주위에는 무장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거기를 향해서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대로 적극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꽤 오랫동안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빌립처럼 성령 지시대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 살았습니까? 지식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우리 필리핀에 날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영어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필리핀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돈 벌려고 또 말리 타고 필리핀에 와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 교육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업을 위해서 과감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사실 우리가 필리핀에 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쫓아서 우리는 필리핀에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지시에도 그러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 우리도 마치 자녀를 교육시키고 영어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단번에 필리핀에 날아오는 그런 어떤 과감한 결정과 어떤 다짐과 결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요구에서는 우리는 정말 토끼처럼 빨리 뛰지만 정작 성령의 지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는 거북이처럼 느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처럼 많은 불이익이나 손해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지시 말고 다른 것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또 다른 것을 따라서 사는 것도 그렇게 별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어와 그리고 학업과 진로를 따라서 이 필리핀에 만약 오셨다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쉬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따라서 여러분들 필리핀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눌러날라 하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한국에서 있었던 직장들, 가정의 터전들, 삶의 터전들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과감히 결정하고 신속히 행동해서 지금 필리핀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신 분들이에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도전을 붙잡고 작정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팔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 앞에 빌립처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의 팔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왜 빌립처럼 성령의 팔로,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가? 분명해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근데 빌립이 갑자기 뿅 사라졌습니다. 가사에 있었던 빌립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SF 영화나 나올 법한 그런 일입니다. 뿅 하고 짠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빌립이 유일하게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그런 게 있으니까 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문자적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팔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빌립이 체험하고 또 누렸던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 성령의 팔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그냥 아주 드라이한, 아주 삭막한, 그리고 좀 막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세상의 원리를 쫓아 세상의 요구대로 살았던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의 팔로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참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주저없이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스데반과 빌립처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 잘 붙잡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사는 성령의 팔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스데반과 빌립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편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성령이 지시하고 말씀이 지시하면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를 자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